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하나님입니다. 이 복습이라고 된 분야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또한 우리는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들로 영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비교해서 그것들을 말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는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성경에 기록으로 주신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삽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는 쉬운 예를 하나 들면 꽃기호 하는 닭이 알부터 시작해서 병아리로 돼가지고 그 다음 큰 닭이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 주는 지식과 지혜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식을 지혜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에게 처음 닭 주실 때 바로 알 낳을 수 있는 큰 닭을 주셨잖아요. 그게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로는 말도 안 돼 하지만 성령님이 분명히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지식과 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설령 여러분이 세상 학문으로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더라도 성경이 그와 반대로 말하면 그 성경이 말하는 게 정확한 진리다라고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영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비교한다고 말은 성령님이 성경에 기록해 주신 그대로 성경을 성경으로, 성경에 주신 말씀을 말씀으로 비교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흔히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이라고도 불리시는 아들 하나님과 흔히들 성령이라고 일컫는 영 하나님, 이 셋이 하나다. 고로 여러분과 저는 한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세 분 한 하나님에서 흔히 성령이라고 일컫는 영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매우 심각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영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인쇄물의 참고 1에 보시면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만이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을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이라 불리는 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이는 하늘에서 증언하는 셋, 하늘에서 셋이 증언을 한답니다. 근데 그 셋 각각이 누구냐? 아버지, 말씀, 그리고 성령, 이 셋입니다. 하늘에 이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셋이 뭐다? 하나다라고 돼 있네요. 바로 이걸 한자화 시킨 게 뭐라고요?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분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선포를 하죠. 예수가 바로 신이 사람 된 분이다. 예수가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이시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신이시다. 예수가 바로 구원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를 해. 누가? 예수가 바로 내 죄 문제 해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대신에 피 흘려 죽고 묻히고
다시 일으켜지신 그분이시다. 이렇게 선포된 말씀, 그렇게 선포된 복음을 누군가가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으로 받아들인단 말을 고급스러운 말로 영접한다게, 영접하면, 아니면 영어로 receive하면, 아니면 그냥 믿으면, 영어로 believe하면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인 걸 고백하는 그 순간 영 하나님이, 일명 성령님이 그 사람과 함께, 그 순간 성령님이란 선물이 그 사람한테 그 순간 바로 주어져. 그와 동시에 그 영 하나님인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님 안으로 푹 집어넣어 주셔. 그 집어넣는 걸 뭐라고 해요? 침례, 그래. 그 순간 이제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그리스도를 입은 것이다 이렇게 말도 해. 모시면 입은 것이고, 신에다 비유하면 신은 것이고, 모자에다 비유하면 쓰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가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죠. 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런 모든 동작들이 순간 동작이에요. 동시 동작이에요. 눈 깜짝할 순간보다 더 짧은 순간에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걸 말로 하는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해하라고 지금 시차가 발생하는 것처럼 설명했을 뿐이죠. 이 말들을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그 순간에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 굉장해. 여러분, 무엇 안에 집어넣는 게 금방 뭐라겠어요? 침례. 영어로 baptism, 그래, baptism. 근데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순간 동시에 누가? 성령님이 선물처럼 주어지면서 여러분을 잡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푹 집어넣는 그런 일을 해 주셨다고. 그것 보고 짧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 침례 그러는데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의 침례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성령님의 베프티즘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참고적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성령은 그 성자가 참고 2에 나와 있죠? 성스럽다, 거룩하다, 이런 성자예요. 근데 성스럽다, 거룩하다 그 말은 딴 것하고 도드라지게 구별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런 성자를 쓰니까 풀어서 말하면 성령 할 때 성은 거룩하다는 뜻이니까 길게 말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거룩한 영 이래도 돼. 그래서 앞으로 거룩한 영 그러면 성령이란 말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 다시 말해서 다른 영들하고는 확연히 구별되는 그런 영이란 뜻이요. 그 어떤 다른 영과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독특한 영이다 해서 거룩한 영 그런 거예요. 바로 거룩한 영, 성령은 세 분 한 하나님 중에 한 분의 뭐다? 호칭이다 이렇게 알아내야 돼요. 높여서 말하고 싶은 분들은 뒤에다 뭐 님자를 붙여줘. 사실상 우리가 표현할 때 님자를 붙여서 표현해야 오해가 발생하지 않아. 성령보다는 성령님 이렇게 한 것이에요. 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 어떤 에너지, 어떤 물질, 어떤 힘, 어떤 기운이 아니거든. 인격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흔히 쓰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 이 각각은 서로 다른 인격체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진리는 세상의 지혜가 알려주지 못해. 성령님이 알려주신 지식이고 지혜예요.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세 분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 할 때 하는, 우리 부부가 한 몸이다 할 때 하나고 같아. 연합된 하나. 그래서 합쳐진 하나 이렇게. 그래서 참고 위에 그 성령, 이제 우리는 약속했어. 님자 붙여서 표현하기로. 또 말하지만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 받아들인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푹 집어넣어 주시는 걸 뭐라 한다고요? 성령님의 침례 그래. 근데 이걸 하시고 떠나지 않아. 그분이 안 떠나. 성령님 당신 역시 예수 받아들인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사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셔.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거주하셔. 방금 내가 설명할 때 바깥이 아니라 안쪽을 말한다 해서 내자를 써. 안 내자. 그리고 살다, 거주하다 이게 한자로 주자예요. 그래서 그걸 성령님의 내주 이렇게 말해. 성령님의 침례와 성령님의 내주는 동시동작이에요. 내가 설명을 위해서 구분을 하는 거지. 순간 동작이에요. 거기서 그걸 일컬어 우리가 성령님이란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 또 성령님을 선물이라고 하니까 또 뭐야? 에너지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인격체시라니까. 우리도 귀한 아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인격체를 선물로 표현하잖아요. 똑같은 것이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의 침례나 성령님의 내주는 여러 번 있지 않아. 딱 한 번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요. 거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적이 있는 자는 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적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진 적이 있는 사람, 예수와 연합된 사람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다 그리스도를 어쨌느니라? 입었느니라. 저는 그냥 번역할 때 옷이란 말 뺐어요. 다 알아먹으니까. 그죠? 신에다 비유한다면 신었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푸도는. 모자에다 비유하면 썼느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거기는 옷이란 말도 안 나오니까 그냥 그리스도를 입었느니라 이렇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지식이고 지혜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를 입었다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적이 있다면, 성령님의 침례를 경험했다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이 소리예요. 그런다면 다 새로운 뭐다? 창조물이다. 새로 만들어진 사람이야. 그 사람.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저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았단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넬료가 구원받았다 그 말은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의 뭐가 있었다? 침례가 있었다 이 소리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령 침례 이런 거 그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천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그분이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때 선물이 뭐예요? 성령님이요. 그걸 고넬료 이하 그들에게도 주셨다고 말을 해. 거기서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건 어느 누구건 관계없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그 순간 선물로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반복 설명 또 합니다. 오늘 지루합니다. 성령님이란 선물 언제 받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리시브 할 때, 믿을 때, 빌리브 할 때, 그때라니까. 그때 이후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내주하시면서 그 사람을 관리해. 또한 그 순간부터 성령이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이 믿은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사신다니까. 그걸 방금 전에 뭐라 했어요? 성령님의 내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라고 불리는 요 하나님, 우리가 이 흙으로 만든 몸에 달린 요 눈, 손 이런 걸로는 볼 수가 없어. 만져서 느낄 수가 없는 하나님이요.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위도 없이 단지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였을 뿐이요. 그거 하나 보시고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사시는 것을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마치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뭐처럼, 선물처럼 표현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믿은 사람이 성령이라 하는 하나님 받아들인단 말을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 이게 님자 빼고 성령 받는다 하면 꼭 성령이 뭐처럼, 에너지나 기운처럼 이렇게 오해될 우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보세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구원받는 순간,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침례가 행해지는 그 순간,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 순간, 그와 동시에 그 사람한테 특별한 고난이, 특별한 임무가 주어져.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난이 주어져. 자식이란 고난이 주어져.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는 그런 임무도 주어져. 그 순간부터.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한테 특별한 고난과 임무를 준다란 말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까?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붓는다 그래.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 이런 말도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 성경에 나오는 오일, 기름은 그냥 올리브 같은 걸로 만든 기름도 있고 소나 양이나 염소에서 나온 기름도 있어. 그런 기름 말고, 실제 기름 말고 상징적인 기름도 나와.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 뭘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말은 특별한 고난이나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 소리예요. 거기 제가 별표에 흔히 쓰는 영어 기름 오일이죠. 기름을 붓다 이걸 영어로 anoint라게. anoint, 기름을 붓다 이 말을요. 네, 여러분, A가 B한테 기름을 부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 A가 B한테 기름을 부었다. 말은 A가 B한테 자기의 모든 고난을 위임했다. 고난 위임장을 줬다. 고난 대행을 하도록 임명장을 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영혼 속에 계신 세 분 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 분명 이 셋인데 세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뭐라게요? 한 하나님이라 한다. 이건 성경이 알려준 진리요. 성경이 알려줘서 알게 된 진리가 뭐라겠어? 미스터리 그랬어.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 분 중에서
선이라 불리신 하나님한테 기름을 부었다고 표현해. 그 말은 당신들의 모든 고난을 아들 하나님께 어쨌다? 위임했다 그 말이에요. 신분상 상하 관계 아랫사람이어서가 아래가 아니라 그냥 고난을 그대로 위임했다 이 소리예요. 위임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 기름 부음 받은 존재 그래. 예수님을 또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부어준 사람은 세고 부음 받은 사람은 약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고난의 위임이 있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 받았어. 세상의 구원자로 고난을 위임 받았다. 임명 받았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뭐라 한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게? 메시아 그래.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래. 영어로 크라이스트. 한자 적혀진 음으로는 기리사도. 한국 사람들은 줄여서 뭐라고 하고 기독 그러고 우리 한글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 기름 부음 받은 존재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럴 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존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이 말이겠지. 예수님만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아니라 누구도 우리에게도 고난과 임무가 주어졌으니까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 특별한 성경 용어니까 정확히 좀 아셔줘야 돼. 근데 모든 성도는 기본적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 언제? 성령님의 침례 그 순간.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꾼을 보통 청지기 그래.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위임장, 임명장을 받았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왕이라게 제사장이라게 그걸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진짜 실제 왕으로서 행세한 것은 나중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천년왕국 때예요. 지금은 그 직무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또 저 구약의 하나님 말씀 직접 받아서 막 사람들한테 선포했던 자들, 일명 대언자건 애언자건 선지자건 좋아요. 그런 사람들 같이 여러분과 저도 밖에 나가서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증거하라는 그런 임무를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뭐라 한다고? 기름 부음 받았다. 우리한테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 이렇게 말해. 거기 여러분들 제가 별표에 영어 하나가 좀 어렵죠. honest. 이걸 평소에 그 학생들 영어에서는 진지하다 이런 형용사로 많이 쓰여.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명사거든. 명사로서 honest가 보증 이렇게 해도 좋고 증거 그래도 좋아. 증거 그러면 뭔가 증명을 할 수 있는 근거예요. 보증이란 말이 뭔 말이요? 틀림없다, 확실하다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보증이에요. 내가 보증 쓴다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1에서 22절 보면 그 표현이 나와. 잘 보세요.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크리스천들을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네. 여러분과 저는 기름 부음 받았어. 기름 부음 받았다 그 말이 뭐예요? 특별한 고난과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 소리예요.
뭐 그 고난에 그 역할에 맞는 일을 하셔야지. 22절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를 봉인하셨고 봉인이란 말이 뭔 말이다요? 봉인이란 말이? 여러분 봐봐.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당신 안에 딱 여러분을 집어넣어 놓고 밖에다가 그 어떤 놈도 손 못 대게 도장 딱 찍어 놓은 거예요. 내 허락 아니면 못 뜯어. 이렇게. 그런 것 보고 봉인한다게. 이해하겠어? 봉인한다게. 영어로 seal 그래. 딱 봉해 놓고 거기에 확인 도장 찍다 이 소리예요. 어떤 사람 막 인침하다 뭐라고 하죠? 인장하다 뭐 어려운 말 쓰지 말고 봉인도 어려운데. 그래서 22절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를 봉인하셨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과 제 속에 어떤 보증을 주셨다고? 성령님이란 보증. 아까 성령님을 선물이라고 말했듯이 성령님을 뭐요? 보증. 이렇게. 확실하고 틀림없음을 확인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존재. 그런 것 이 소리예요. 뭐 네가 어떻게 크리스천이냐? 네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았다고 너 장담하냐? 내게 성령님이란 보증이 있거든. 이렇게. 그런 증거가 있거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 지금 소개되는 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라니까. 어떤 에너지, 기운이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갖추신 인격체시라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야만이 여러분은 성령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대상이 아니구나.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 인격체로 알아야. 그래야 그 하나님한테 자신의 모든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니까요. 님자 붙여서 오해 없도록 꼭 쓰시라고. 여러분 밖에서 누군가 말들을 많이 하죠. 성령을 붙들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만 들으면 성령이 뭐처럼 느껴져? 에너지나 기운처럼 느껴진다니까. 힘이나 능력처럼. 얼핏 들으면 성령이 센 힘이나 기운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단지 영향력이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맨날 어떻게 생각하겠어? 어떻게 하면 이 성령 붙잡아서 내가 이용을 해먹을까? 요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도 성령 받아가지고 막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살아보고 삼손처럼 막 힘써보고 사도들처럼 막 병자 고쳐보고 기적을 한번 해볼까? 요따위 생각만 한다니까. 성령님을 뭘로 생각하니까? 어떤 힘이나 능력, 에너지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오해를 싹둑 자르려면 님자 하나 붙여줘. 많은 사람들한테, 자칭 크리스천한테 성령 받기를 왜 원하냐고 물어봐봐. 다 그따위 소리 한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한테도 물어보시라고. 성령님 받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전적으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흔히들 써왔던 표현으로 님자 빼고 말하랍니다. 성령 충만하라 하잖아요. 저는 요 인쇄물에 그 번역을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은 뭔가 충만이 가득 채워지는 게 충만이니까 성령이 뭐처럼 또 느껴져? 에너지나 기운처럼 느껴져.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정확하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완벽하게 갖추신 인격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라는 게 성령 충만하라거든. 여기서 뭐 기운 받으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를 온전히 다 주장하지 못하시고 지배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 왜 그럴까? 이는 우리 자신이 그분께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성령님한테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렸습니까? 자신을 살아있는 그런 헌물로 내어드리는 것이 소위 말하는 성령 충만의 첫걸음이는 것이에요. 성령의 지위를 받고 사는 첫걸음. 그래서 그걸 가리켜 그 에베소서 같은 데서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들 흔히 번역본에 표현이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시라고요? 주인으로 대하세요. 섬기는 종이 되세요. 거기 별표에 흔히 쓰는 말을 제가 하나 적어놨습니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라. 제가 물음표 해놨죠?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성령이 뭐처럼 느껴져서, 기운이나 에너지, 힘, 능력처럼 느껴져서 다들 교회당이라고 하는 데서 헛소리들 하고 자빠진 놈들이 많다고.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별표에 영어 하나 있죠? FILL, feel, FULL, full. 앞에는 동사, 뒤에는 형용사. 이게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한자로 옮긴 게 뭐고? 충만이고. 가득 채우는 걸 충만 그래. 저희 뭐 일본 놈들 같은 그 기름 넣을 때 뭐 한다고? 막 만땅 뭐라 그러죠? 그 만땅은 가득이란 만자하고 땅은 뭐예요? 요 통이 탱크죠? 탱크 땅크 막 해서 거기 앞잡아서 만땅에 하고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한자하고 영어하고 막 짬뽕해서 막 이상하게 그런 말 쓰지 마시오. 요간 성령 충만하라. 이때 충만이 가득 채워지는 거. 필이나 풀이. 근데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거기 제가 그냥 번역해놨습니다. 와인에 취해 있지 말고, 여러분 성경에 나온 와인은 발효되기 전이면 즙이요, 발효된 후면 술이요, 주고. 뭐 여기는 포도 주 해도 되겠네. 그래서 와인. 여러분 술 마셔보면 어쩌요? 저는 지금은 안 마신다만 옛날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고래였습니다. 그래서 징그럽게도 그때 막 못된 짓 하잖아요. 그래놓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뭐가 그랬다고? 술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다들 잘 알아. 이거 딱 읽을 때. 그리고 보시오. 영어에서 A 하지 말고 B 하라 그러면 A 쪽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을 적어놔. 그리고 진짜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B 하라는 거예요. B 하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의 초점을 B에다 맞춰야 돼. A 하지 말고 B 해라 그러면 여기는 와인에 취해 있지 말고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라 그랬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꽉 차 있다고 해봐봐. 비유적이요. 뭐 가득 차 있는 그 성령님이 전권을 가지고 모든 지휘권을 가지고 모든 지배권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라 이 소리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 아까 술에 취해 있지 말고, 술에 취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지휘하고 장악하게 돼. 그러지 말고 누가 지휘하고 지배하고 장악하게 하라? 성령님이 이 소리야 지금. 이 말이.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냥 가득 채워지는 쪽에 한자어 써가지고 뭐라 해버리니까 충만 이렇게 해버리고, 또 그럼에다가 또 님자 빼버리니까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에너지나 기운처럼 느껴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너 술 취한 놈들 보면 술이 그냥 그놈 좌지우지 하는 거 알지야? 그러듯이 성령님이 너를 좌지우지게 해야 된다. 아세요? 이 말이 어떤 삶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이런 삶을 가져라 그래. 근데 제가 그 밑에 비교에 여러 번역본을 한번 옮겨봤어요. 다들 그 3번 빼놓고는 또 술이라겠네요. 네. 또 다른 데 가서는 와인을 포도즙, 포도주 이렇게 둘러 탁탁 나누더만 또 여기만 또 술 그랬네. 거기서 또 어떤 건 포도 음료라는 번역본도 있고, 거기서. 근데 전부 다 뒤에 똑같은 표현을 써줘. 성령으로 어쩌라고? 충만하라고. 거기 님자 붙여준 데는 없네요. 이렇게 하니까 한국말이 주는 어떤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런 오해를 좀 없애시라 이 말입니다. 참고 3좀 보세요. 아까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라 할 때 그 영어 feel이 있었죠? 그런 feel이 도대체 어떤 걸 상징하는 의미인가를 한번 보세요. 참고 3에 누가복음 5장 26절에 그들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말했더라 그랬어. 거기 오른쪽 영어에 보면 가득 찼단 부분에 뭐 있어요? feel 보이죠? 뭐 그들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말은 뭐가 그들을 완전히 장악해서 지배를 해? 두려움이.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feel은 지배하고 지휘하고 장악하고 100% 주도권을 갖는다는 뜻이야. 거기도 누가복음 5장 26절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한자어 쓰기 좋아하는데 그 따위로 쓰면은 그들이 두려움으로 어째서 충만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충만이란 표현 자체가 뭔 긍정적인 느낌, 부정적인 느낌 이런 게 없어. 그냥 가득 차 있다는 뜻만 있을 뿐이야. 그러면 죄 충만, 불법 충만 다 같은 말이에요. 어디서? 여기 누가복음 6장 11절 그들이 광기가 가득 차서, 거기 광기나 녹이나 분노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들이 광기에 가득 차 있었다고 말은 광기가, 미친 기가, 노기가 그들을 완전히 어쨌다? 지배하고 장악하겠다 말이에요. 이해하겠어? 꼭 실성한 놈들처럼 보였다고 소리겠지. 술에 취해 있으면 술이 장악하듯이, 술에 가득 참을 당하면 그놈이 술이 장악하듯이. 요한복음 16장 6절도 근심이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웠도다 그랬어. 삘 나오죠? 근심 걱정이 완전히 너희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제압하고 있는 거예요.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느낌 알겠어요? 그래서 굳이 충만이란 표현 안 써도 그냥 가득 채워진다 해도 다 알아먹어. 한국말을 못 알아먹을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든 정권을 내어드리고 순종하고 사시나요? 정말 그렇게 사시면 그걸 일컬어 성령의 지배받는 삶. 흔히들 쓰는 말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 말이요. 그런 삶이에요. 주인이 결정한 일에 순종한 일은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몰라도 그대로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오. 그런 삶을 사는 것 보고 무슨 삶 그래? 영적인 삶 그래. 그런 삶을 영적인 삶 그래. 마치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여러분이 마치 주인 행세하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속상하게 하면, 슬프게 하면, 불순종하면 성령님이 하고자 하는 그 성령님의 의지에 열정에 찬물 쫙 끼얹어버리면, 억누르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통해서 어떤 일도 못해. 아무 일도 못해. 그래서 어찌됐건 성령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그냥 강제로 여러분을 시키지 않아. 여러분의 의지를 존중해줘. 그걸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신다고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보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제가 위에다가 별표 하나 해놨죠? 아까 했던 말이에요. 거룩한 영, 이게 한자로 뭐라고? 성령. 그래. 성령. 우리는 님자 붙여서 쓰자고, 오해 없도록. 자, 에베소 4장 30절 한번 봅시다. 그리고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누구를 말해? 성령님이지. 거룩한 영이 곧 성령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슬프게 하지 말라고요. 그분에 의해서, 그 성령님에 의해서 너희는 구속의 그날까지, 예수님 오셔가지고 새 몸 바꿔서 데려가는 그 구속, 그날까지 어찌 돼 있다고? 봉인돼. 성령님 당신의 보호막 안에 딱 넣어놓고 그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밖에 도장 딱 찍어 놓으셨다고. 봉인되어 있느니라 그랬어. 우리가 말하는 거룩한 영,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아시겠어요? 거기 비교 한번 보세요. 비교 1번, 이렇게들 표현 많이 하죠. 하나님의 성령. 저는 하나님의 성령 하면 하나님이 좀 더 높고 성령이 좀 더 낮은 기분이 자꾸 들어요. 속하는 기분이. 2번도 하나님의 성령. 3번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 이러면 하나님 별개고 거룩한 영 별개처럼 느껴져요. 그렇지 않아요? 꼭 속하는 기분. 4번, 5번, 6번 다 그렇게 됐어요. 사실 영어로 보면 거기 The Holy Spirit of God에서 전치사 of이 동격 전치사인데, Holy Spirit, 거룩한 영이 God,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거룩한 영. 고로 여기는 영 하나님을 말한다, 성령님을 말한다, 이 소리인데 이해되시겠어요? 좀 우리말을 좀 바꿔줬으면 쓰겠는데 워낙 또 이렇게들 하시고 또 설명은 잘 하시니까 저도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뒤에도 뭐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표현들도 많네. 개역성경이 그렇게 나와서 그럴까? 그래서 난 그 말도 잘 모르겠고, 그냥 제가 편의상 여러분들한테 제가 거기다 옮겨놓은 한국말이 뭐 항상 옳다가 아니에요. 참조하시라는 거지. 대부분 자칭 크리스천들은 성령님 모시고 살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어째요? 주인 노릇해요.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의지, 열정을 싹 무시하고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완전히 억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매사의 주도권을 성령님한테 먼저 내어드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주도권 잡고 성령님의 의지를 꺾어버려요. 그게 여러분과 저 아닐까 싶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명목상 하나님이에요. 명목상 보호자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말이에요. 거기 참고 4 좀 한번 잠깐 봅시다. 그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 제가 1번, 2번, 3번이 한자죠.
다 소멸이라고 읽어. 근데 멸자는 전부 같은데 뭐가 달라요? 소자가 좀씩 다르죠? 그런가요? 1번의 소자는 사라질 소자예요. 멸자는 다 멸하다, 없어진다 뜻이거든? 뭐 1번 소멸은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져 없어지는 거. 2번의 소자는 불사를 소유해요. 불질러 불어. 불에 태워. 뭐 2번의 소멸은 뭐예요? 불태워서 없애버려. 불태워서 없애버려. 그 소멸이에요. 3번의 소멸의 소자는 여러분 청소할 때 소자예요. 빗자루로 쓴다 할 때 쓸 소자. 뭐 쓸어가지고 없애는 거예요. 비로 쓸어서 없애. 쓰레기 같은 거. 근데 소멸할 때 어떤 소자를 쓰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 다 흔히 쓰는 표현들이에요. 그럼 한 가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여기 잘 하셔야 돼. 성령님을 억누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기 억누르지 말라라는 영어가 어려워. quench라고. 옆에 있어? quench? 여러분요, quench는 보세요. quench는 뭐 그냥 막 불이 활활 타오르면 거기다 물 딱 끼얹으면 꺼져불죠. 그럴 때 쓰는 꺼지다도 돼. 또 무엇이 열이 막 달아있어 뜨거워. 거기에 찬물 차가우면 식어불죠. 그것도 quench요. 또 안 보여. 막 의지나 열정 같은 거 그냥 탁 무찔러서 뭔 소리 하냐고 팍 사라지게 식어불게. 그런 것도 quench야. 또 뭔가가 자유로운 행동이나 이런 거 하지 못하게 막 눌러불어. 그런 것도 quench요. 그런 것도 뭐 여기 quench는 그냥 평범해. 억누르다요, 억누르다. 성령님을 어쩌지 말라고? 억누르지 말라고. 성령님한테 모든 것을 지휘권, 지배권, 주도권을 넘기라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 돼 있는데 에이 이건 그래도 그래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무슨 일을 못 하시지 여러분 이용해서.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1번처럼 1번이 개혁성경이요. 개혁성경처럼 뭐라 해버리면 거기 소멸할 때 소가 어떤 소요? 사라질 소지요. 사라져 없어진다죠. 이것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없어지는 존재 아니에요. 이해하겠어? 사라지는 존재 아니야. 하나님이요. 이 따위로 해놓으니까 성령이 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에너지나 기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 quench요, quench. 매일 한국 사람들은 뭔 사전, 뭐 네이버 사전, 영영사전 뭐 운운해서 거기에 1번 뜻, 2번 뜻, 3번 뜻 나오면 1번 뜻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아. 여러 가지 적어놓은 것은 상황별로 적어놓은 거예요. 어드레스가 나오면 저 우체국 계신 분들한테는 주소란 뜻이 제일 중요해. 골프 치는 사람들한테는 자세란 뜻이 제일 중요해. 알겠어? 그것이 번호 붙여져서 번호 1번이니까 제일 좋은 이러지 말고 제발. 문맥을 봐야 되니까. 2번은 개정판인데 더 힘들어 죽겠어. 뭔 소자인지를 모르겠어 이제. 그러죠? 한자를 아예 안 적어주니까. 거기에 3, 4, 5, 6 이쪽은 대부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들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끄지 말라. 거기 여러분 영어로 성령님이라고 제가 번역한 스피릿 나와 있고 또 억누르다 quench 나왔고 아니다 난 나와 있지. 그 단어밖에 없어. 뭐 역사하심이 어디가 있어? 또 끄지 마라? 무엇이 불이요? 끄지 마라 그게? 4번도 뭐 하지 말라고?
쉽게 하지 마라. 요거 막 의역하면 되겠죠. 또 그럴 수도 있겠네. 그 막 열정 같은 거, 의지 같은 거. 그러나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정확하게 뭔 넣어줘가지고, 님자 넣어줘서 어떻게 하라고? 성령님을 억누르지 말라. 성령님한테 정권을 내어드려라. 네 주장하지 말고 이 소리요. 이해하겠어? 거기 그 7번에 NIV랑 한 놈의 성경 좀 봐봐. 얼마나 웃긴가. 막 불 같은 걸 끄다 할 때 영어가 put out이요. fire, 불 나오죠? 성령의 불을 끄지 말해. 이지랄 하니까 어떤 것이 성령의 뭘 받아라고? 불 받으라는 이야기가 나와본 거예요. 이 또라이 같은 놈들이. 이해하겠어?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어떤 찌릿함을 주는 센 힘이나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니까요. 만약 그거라면 어떤 방법을 써야 내가 이걸 잘 이용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님을 인격체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인격적 존재이신 이 성령님께서 나를 제대로 사용하실까라고 거꾸로 생각하게 돼 있다고. 우리 사람의 신세, 사람의 실상은 내 자신의 감정과 의지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인 나를 다스리고 내 주인이 되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고 나한테 생명 주신 분이고 모든 것 다 하시고 통제할 수 있는 분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나 관리해 주시니까. 바로 이번 한 주간도 갈라디아서 5장 16절처럼 뭐라고요?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뭔가 막 하고 싶어도 성령님한테 물어봐. 성경에서 하란 거 하고 하지 말은 거 하지 마라 이 소리요 지금 내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혀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사람이 성령님의 뜻을 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뭐 꿈이나 뭘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기록을 통해서 모든 뜻을 다 밝혀주셨으니까. 대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부탁하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셔 이해하게 해주신다니까. 그리고 거기서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 말은 성령님 뜻대로 행동하며 살아라 이 소리예요. 또 여기 걸으라는 결국은 살아라 뜻이니까 그냥 살아라라고 번역하지 말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고 있다면 거기 산다는 리브를 썼고 그 위에 16절에 걷다는 워크를 썼잖아요. 둘 다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의미는 비슷할지라도 워크면 걷다고 리브는 살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어쩌자? 걷자. 걷는 건 행동 아니요. 진짜 살고 있는 게 맞다면 행동으로 보여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살자 이 소리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쓴 편지도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어디에 있다게? 우리 안에 계신다게. 이것 보고 성령님의 내주 그 성령님을 통해서 네게 맡겨진 그 선한 걸 지키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프지 않아. 그렇게 살아야 당신의 지배권, 지휘권을 행사하실 수 있어. 억눌림 당하지 않아. 그렇게 사는 삶이 성령이 나를 다 채우고 사는 그런 삶이에요. 소위 말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추상적으로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발 에너지 기운의 느낌은 1도 갖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 좀 없애기 바랍니다.
참고의 마지막으로 영어 좀 보였습니다. 첫 번째 별표에 스피릿 나와 있죠? 스피릿을 한국말로 영 들어죠? God 나와 있으면 하나님이죠? 사이에 5분 동격입니다. 뭐 우리말로 뭐라고 하실래요? 영 하나님, 흔히 쓰는 표현으로 뭐요? 성령님 그럽시다. 성령님. 두 번째 별표 스피릿 영이죠? 로드가 주죠, 주. 우리말로 사이에 5분 동격, 영이신 주님. 흔히 쓰는 말로 뭐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지금 성령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세 번째 별표 스피릿 영이죠? 로드 주죠? 갓 하나님이죠? 영이신 주 하나님.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성령님. 앞으로 이런 영어들 나오면 다 뭐요? 성령님. 성령님. 여러분 창세기 제가 참고로 거기 보고 끝내겠습니다. 거기 창세기 1장 1,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하나 여담으로 봐봐. 처음에 이건 순수한 한국말이죠. 좀 한자 넣고 싶어봐. 그건 뭐라고? 태초에, 시초에 이러잖아. 뭐 한자 한글이요. 뭐 처음에나 태초에나 시초에나 같은 말이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태초, 시초 오면 처음이란 말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한국말로 맨 처음에, 한 처음에 이래도 돼. 그러나 영어로는 그냥 in the beginning 그랬으니까 처음에 옆에 해놔놓은 말이에요. 하늘이 한자로 뭐요? 하늘천. 땅은 따지. 그래서 하늘과 땅을 보통 한자음으로는 뭐라고요? 천지. 그래. 그럼 보시오. 여러분 봅시다.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처음에 이렇게 나갔으면 뒤에 천지라는 표현은 안 쓰는 게 더 좋아. 그러죠? 여기 처음에를 태초에 그랬으면 하늘과 땅을 뭐라 해야 더 편해? 천지라 해야 더 어울리지. 내 말이 의미 알겠어? 아니 태초에 시초에 이런 사람들은 하늘과 땅 이것보다는 더 흐름이 맞으려면 천지 그래야 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 이렇게 해야 된 거예요. 난리야. 지그들끼리 해놓고 막 시초에가 맞니 처음에가 맞니 태초에가 맞니 거기만 따지고 있는데 뒤에 하늘과 땅이 그러면 하늘과 땅이 맞냐 천지가 맞냐 이런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서 알겠어요? 그러나 뭐가 더 매끄러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봐봐. 다들 자기들 번역본이 좋다고 했으니까. 근데 보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뭔가를 딱 만들어 주시면 완제품이요. 완제품. 우리 아빠가 어제 나한테 책상을 만들어 주셨다 하면 그 책상은 딱 앉아서 제대로 형체가 갖춰졌으니까 공부만 하면 돼. 이해하겠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 하면 완제품이요. 거기서 그냥 돌아다니고 살면 돼. 이해하겠어? 그런데 2절 뭐라고요? 2절 뭐라고요? 그런데 그 땅이 형태가 없어. 뭐 이거 딱 읽어보는 순간 1절과 2절 사이에 뭔가 큰일이 있었구나. 누군가가 밟아버렸구나. 어떤 심판이 있었구나. 느낌이 오요 안 오요? 오잖아. 거기서.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거기는 안 나왔지만 3절부터 하나님이 이제 새로 또 만들어 나가셔. 우리 사람 위주의 세상을 잘 살게 해주려고. 이해하겠어? 뭐 만들어 나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 봐.
2절 그런데 그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었더라. 그리고 누가 영 하나님께서 그 물, 거기 물들 앞에 그자 말로 주시오. 그 깊음이 바로 물들이요. 그리고 영 하나님께서 그 물들의 표면에서 움직이셨더라. 자, 보시오. 그 물들의 표면에서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뭐 할 작업을 해? 새로 인간 이주의 세상 만들 준비를 하신다니까? 그리고 나서 3절부터 만들어 나가신 거예요. 이해하겠어? 이게 무엇이 어렵소? 뭐 토달할 게 뭐 있어? 그럼 누가 그랬다고? 누가 지금 그 작업 준비하신다고? 영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누가? 성령님이. 이해하겠어요? 여기서 일반적인 표현처럼 뭐라고 표현해버리면 거기를 하나님의 영 그러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영이 이러면 하나님에 속한 그 무엇으로 느껴지지 하나님으로 잘 안 느껴져. 이해하겠어요? 여기는 누구라고? 성령님이라고. 이걸 성령님이라고 제대로 해놔야 인격체 하나님 맞구나, 에너지나 물질 아니구나, 이렇게 알지. 이해되세요? 누가복음 4장 18, 19. 여러분, 예수님 아들 하나님 수직이어서가 아니라 고난이 위임된 거, 이것 보고 아까 뭘 받았다겠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겠어. 제발 그런 표현 가지고 거기서 어떤 종속을 느끼지 말어. 상하를 느끼지 말어.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은 이 땅에 와가지고 일하시면서 누구랑 항상 함께 하셔? 성령님. 이해하겠어? 파더 하나님이 본부 지키고 있고, 근데 우리 인간적인 이해로는 셋 같은데 하나라게.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 19, 18절 보시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지금 나한테 있다? 영이신 주께서, 영이신 주가 누구요? 성령님이 나에게 있다고 말은, 내게 계신다고 말은 지금 나랑 함께 한다 그 소리요. 이해하겠어? 거기 is upon me 할 때 upon on, 접촉이야, 접촉. 나하고 딱 붙어 있다고 말이요. 이는 그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여기 그분은 지금 본부 지키는 하나님이요. 알겠어요? 삼일체 하나님, 파더 하나님.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요 기름 부었단 말 알겠어요? 내가 모든 고난을 위임받고 온 존재다 그 말이요. 그런 신이다 그 소리요 지금. 여기서도 삼일체 하나님이 다 나온 거예요. 여기서도. 이걸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갖다 쓴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는 영이신 주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노라 이러고 나가. 영이신 주 하나님이나 영이신 주님이나 영이신 하나님은 다 흔히 쓰는 우리말로 뭐라고요? 성령님 그래주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들부터 조금 우리가 좀 수정해 나가면 훨씬 더 말씀이 은혜롭게 와닿을 거예요. 감동적으로 올 거예요. 왜? 이해가 잘 되니까요.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전적으로 주도권 잡고 주도하는, 성령님께 여러분의 의지를 다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결정하신 대로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